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책을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기록해 놓은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변해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이 복음서를 살펴보는 첫 번째 목적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사함의 근세를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곳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은 속량,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함의 건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신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행적을
세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전부입니다. 요약이죠.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뭡니까? 13절, 본문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참 잘하셨어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군데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디 있어요? 바닷가예요. 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워낙 호수가 크니까 그냥 바닷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호수죠. 예수님께서 사역의 그런 아주 중심 역할,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가장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전거하시고 또 제자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 출신이었는데 지금 오늘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 레이는 예수님이 이름을 마태라고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의 마태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그렇게 개명해가지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다 그러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하기를 레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도 레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원래 이름이 레이였어요. 레이가 이제 마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레이를 부를 때에 그때 그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앞으로 그 레이가 마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를 부르신 거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레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알페의 아들인데도 그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계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세금을 거두는 세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레이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이 세리 출신 이 레이를 불렀어요. 세리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돈을 많이 가진 그런 계층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왜요? 다른 사람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어찌하든지 로마에 돈을 조금 올려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으로 이렇게 착복하려고 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도둑놈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로마에서 인정한 그런 도둑놈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뭐 세금 내는 것을 여러분 절개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그렇게
내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백성들도 세금 내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그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 것을 착복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겨우겨우 세금 내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이 세리들이 플러스 알파로 2배, 3배를 붙여가지고 빼앗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세리하면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를 생각할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 재물을 토색했는데 토색은 강제로 빼앗았다는 거죠. 그 토색했는데 4배로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2배도 아니고 4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상 아마 세금의 2배, 3배를 이렇게 빼앗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자까지 쳐가지고 한 4배 정도 하면 뭐 배상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세리들은 엄청나게 백성들의 피를 재물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협철기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게 너무 쉬운 거죠. 그들은 부자로 살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세리가 나오는 데는 세리와 죄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것은 장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그 장녀들이나 세리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가서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을 처음 세리 레이가 만났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만났을까요? 오늘 지나가다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 있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주의를 주잖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뭐 따라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레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고민하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콜하니까 드디어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을까요? 이제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듣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채우지 못한 뭔가를 채우기 시작. 사실은 세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었어요.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감이 그의 가운데 허전함이 항상 그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늘 공허하고 외로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세리도 이 레이도 예수님을 이제 따를까 말까 그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와서 이제는 따라오라. 사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처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알고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결단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드디어 결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천천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조금 있다가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것은 조금 더 있다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 자신의 일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콜링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삶을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레이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저런 사람들을 제대로 삼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뽑는 자격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좀 잘나고 또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래서 뭔가 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잖아요. 그게 지금 회사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 보세요. 그 기준이 그 스펙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뽑히지요. 그냥 어리버리하고 아무 자격증도 없고 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반 회사에서는 안 뽑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을 대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도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뽑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어부 출신에다가 오늘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리를 지금 뽑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혀를 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레이에서 뭐가 될 것이라? 마태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뽑을 때 넌 지금 시몬이지만 앞으로 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뽑을 때 너는 지금 아브라함이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걸 보고 뽑으신 거예요. 사울을 뽑을 때도 사울을 보신 게 아니라 앞으로 사도 바울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지금 현재의 모습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추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마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지금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에 열등의식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마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카이스트의 교수님 한 분, 젊은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카이스트 새롭게 하셔서 치면 배 교수님이라고 그 이름이 뜨는데, 그 젊은 분이 디자이너로서 27살에 미국의 뉴욕에서 아주 교수가 되어지고 잘 나가는 사람.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공허감이 생겼어요. 자기가 파는 물건들 디자인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디자인해서 파는 물건들이 꼭 그 사람에게 없어도 되는 물건이라, 그냥 사행심을 이렇게 유발시켜가지고 없는 물건을 집에 사도록 만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 일을 잘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사왔는데 나중에 보면 구석에 접게.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이제 배감이 빠진 거예요. 그냥 뉴욕에서 그냥 멋지게 디자이너로서 잘 나가고 그냥 인정받는 교수로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그러시면 하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죠. 결국에는 기도하다가 카이스트 교수 자리로 오는데 지금까지 받던 연봉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국내로 왔어.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없는 그런 월드 비전과 연결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물을 이렇게 5급수 물을 1급수로 만드는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뭐 해충을 퇴치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니까 마음에 막 기쁨과 보람, 그 마음속에 이 허전함, 공허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삶의 의미를 잡고 열심히 지금도 섬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기쁨이 채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공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 세리 마태의 마음속에는, 그 세리 레이의 마음속에는 공허감이 밀려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제 전도자 가운데 이런 배지를 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캐션 마크 2개.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캐션 마크가 뭐냐고. 그럴 때 하나는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만약에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뭐 하다가 왔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세리마태는 그가 모았던 모든 재물을 주님 앞에 이제 내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한 것이, 마지막으로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를 초청하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마음껏 섬기고 대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16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세리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어요.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잡수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잡수시라는 것은 먹는다는 높임말이잖아요. 16절에서도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다는 이야기라고. 이거 이제 마지막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깔보고는 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어찌하여 먹는가 그랬어요. 자, 좀 단계를 낮추잖아요. 아무튼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예수님은 식사 교제를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도 너 먹을 거 없냐? 그래가지고 먹을 거 내놓고 그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릴리 해변에 갔을 때도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조반을 만들어가지고 식사하셨대요. 식사 교제를 참 중요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드리고 난 다음 집에 가가지고 또 함께 식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식사라는 것이 아무나 하고 식사합니까?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식사를 할 때에 친한 사람 아니면 집에 초청 안 해요. 어떤 교수님이 유대인하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유대인이 자기를 집에다 초청.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식사 교제를 하더래요. 그만큼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여러분,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격을 맞추는 것이고 친구 삼는 것이고 자기를 오픈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냥 친구 될 만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어울리는 사람들은 맨날 세리, 죄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심지어 창녀까지 이렇게 어울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죠. 비난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들 왜 폼나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구별을 해서 좀 제대로 학식도 갖추고 또 명망가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리더들, 장군들, 뭐 왕들, 그런 그룹들하고 왜 못 어울리겠어요? 충분히 어울리면 어울릴 수 있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전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비난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가지고 함께 식탁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 말입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이 모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물론 위선을 떠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인들이에요. 첫 출발점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때가 묻고 그냥 위선하고 거드름 피우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많은 교회에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분, 성결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100%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멀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그룹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참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도와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이제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끼리. 야, 이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냐는 거죠. 그게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우리끼리는 가까워지는. 그래서 우리들만의 성을 쌓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그냥 즐기고 우리끼리 만나고 이런 바리새적인 공동체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배 드리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끼리 즐기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것만으로 끝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집단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그 생명의 복음 그들에게 전달할까? 지금 예수님이 세리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들을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울리냐? 그럴 때 예수님이 답을 주잖아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절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절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답을 줘요. 나 영적인 의사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그 병을 고치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다.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병든 자예요.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이제는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멀리해야 되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야 된다는 이런 성속을 구별하는 이중적인 그런 프레임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도 원래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의인의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없으면 똑같아요. 우리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데 세상 속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한테 잡힐까봐.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까봐. 술 먹는 자리에 가 내가 술 먹고 춤추는 곳에 가서 나도 춤추고 그냥 노름하는 데 가서 내가 노름할까봐 아예 단절해버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빛의 자녀는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가서 빛을 발할 때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향을 받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세상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야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먼저 무장이 되어지고 어디를 가나 내가 그것 때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든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진료해야 됩니다. 진찰해야 합니다. 의사는 병자들을 만나야 하는 거죠.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지금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여러분 코로나를 여러분 겁내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죠. 그들을 만나서 진단하고 중증 환자들을 치료해야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코로나의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나는 만나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의사는 없어가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는 건강을 유지해야죠. 자기가 병들면 안 돼요. 그러나 병든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의사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들까 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환자에게 찾아가지 않은 그런 의사라면 여러분 그건 의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의사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처럼
병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나야 되고 그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똑같은 본문을 마태가 이렇게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 더 붙이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를 원하는 사람,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너희끼리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긍휼이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긍휼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긍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과 이 세리들, 이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병든 자들을 향하여 의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돈만 벌을 그런 생각을 하는 의사는 진정한 의사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저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너희들 가져야 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키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한번 잘 놀아보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긍휼한 마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을 내버려두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 뻔하니 이제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 마음으로 그들과 식사해야 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삶의 스타일을 가져가서는 안 돼요. 나는 레벨이 높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저런 하찮은 사람들, 죄인 사람들, 죄만 입만 벌리면 죄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그런 쾌락과 즐거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뉴욕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허전함과 공허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마약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세상 쾌락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십시다.